오늘은 그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산은 아니고요. 그냥 좀 높은 언덕에서 이제 갈릴리 해변가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부귀영화라든지 장수라든지 오래 사는 거요. 그다음에 명예, 권력 이런 외형적인 복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팔복 가운데 없어요. 없고 내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면적인 복. 내면적인 복. 제가 여기에 조금 다르게 써놨어요. 그 팔복의 내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앞에 써놓은 것도 참고하시면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어떤 상급을 받게 되냐면 천국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난한 심령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정확하게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겸손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겸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천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어떤 마음의 마진이 없어요. 내가 다 핸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을 때 그 복은 결국 겸손한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미 복이라고. 그죠?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은혜를 벌써 받은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한번 보세요. 66장 2절 1048페이지 1048페이지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1048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돼 있죠. 물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교만한 사람이 뭘 떨겠어요? 떨 게 없죠. 떨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잖아요. 돌보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을 때 사실은 이 이사야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을 아시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종.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책이 있으면 그걸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사야를 회당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도 아마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중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중국에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별의별 사람이 다니는 거, 제 생각에는 온갖 종류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 사시가 걸렸는데, 사시 사팔뜨기인데 어디다 침을 넣고 비비니까 그 현장에서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현장에서 비비는데 눈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비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특별한 의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현장에서, 집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침을 놓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떨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만 종류의 그런 재주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책에 보니까 활을 잘 쏘는 사람인데,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 그냥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 그냥 탁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재주 있는 사람이 더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장터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듣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병을 하나 꺼내가지고 땅에다가 딱 놓더니, 우리 뭐 이렇게 옛날에 콜라병, 한국 콜라병 같은 거, 그런 거, 그 호리병을 놓더니 그 위에다가 엽전을 꺼냈어요. 엽전을 꺼내가지고 입구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엽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병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엽전. 그리고서는 위에서 참기름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요 엽전 사이 여기로 한 방울도 밖으로 튀기지도 않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활 잘 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서 무한을 당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굉장히 위대하고 아주 똑똑하고 잘났다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참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어디, 옆에 아무 말 없이 병 놓고는 그냥 참기름을 한 통을 쫙 부으니까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죠. 안 그러면 망신당하게 돼요. 망신. 자기가 제일 잘났다 그랬다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망신당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아까 이사야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겠다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단 겸손하고 볼 일이에요. 겸손하고 볼 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좌충우돌하고.
그죠? 겸손한 사람은 신중하잖아요. 사력 있고. 겸손치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동체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복을 보세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보통 사람이, 여러분, 가난하면 괴롭지. 근데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할 일이 있으면 괴롭고 힘들지.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뭘 애통해 하느냐? 나에게 재난이 임하고, 내가 몸이 병들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비즈니스가 아주 슬로우해져서 렌트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세상적인 애통함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정확히 목적어가 뭐냐? 목적어. 무엇을 애통해 하냐면, 무엇을.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애통하는 건지, 내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몸에 병이 든 게 애통한 건지, 내 인간관계가 끊어져 나간 게 애통한 건지, 무엇을 애통해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정확한 핵심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비추어 해석할 때 죄입니다. 죄. 내 죄를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애통한 거.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에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단 말이죠.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네. 위로. 그렇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애통함의 목적어가 죄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살면서 인간사에 대한 애통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 관심 있는 게 그거죠. 그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구약의 시편 34편 826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애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애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덮지 마세요. 51편 17절 51편 17절 한번 보세요. 51편 17절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애통하는 사람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의 핵심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멸시하지 않아. 뭐요? 위로하신다는 거죠. 위로.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아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뒤로 갑니다. 이사야 61장 104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42 이사야 6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소식,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이사야 중심으로 말씀하신 듯한 그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자꾸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엘서를 한번 보세요. 요엘서 1271, 1271, 요엘 2장 1271, 요엘서 2장 13절, 1271페이지, 1271, 요엘서 2장 13절, 127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죠? 아까 멸시치 아니하시며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며, 오늘 본문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요한일서 1장 389, 신약성경 389,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했는데, 그 애통하는 건 뭐가 애통하냐? 아, 내가 이번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제가 아는 변호사가 한 7, 8년 전에 하는 말이, 자기가 주식 투자했는데 100만 불이 날아갔대. 100만 불이. 그러면서 살기가 힘들대요. 그런 애통하는 건 여러 가지 애통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리고 이 팔복을 이사야서에 비추어서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제 세 번째 복을 보세요. 세 번째 복,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러면 여기 헬라 말로 온유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 온유는 누구죠? 김한일 전사님의 아들. 온유. 안전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고무주부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가 아니고
바닷가에 부두에 보면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려도 그러면 이제 배가 떠내려가잖아요. 닻을 내려도 풍랑이 불면 배가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는데 출렁거리다 보면 그 방파제 그 부두에 자꾸 배가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두에 보면 뭘 붙여놨죠? 고무주부 타이어를 쫙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배가 부딪혀도 고무에 부딪혀서 튕겨나오니까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고무주부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무주부가 없으면 갖다 박아가지고 배가 깨질 거예요. 그죠? 세상은 항상 바람이 불어요. 잔잔한 날도 있지만 주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고무주부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고무주부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밤낮 깨지는 거예요. 피 흘리고 깨지고. 그죠? 피를 철철 흘리고.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고무주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고무주부와 같은 마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쿠션이 있어가지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때, 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막 파괴적인 에너지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 배가 팍 해가지고 그냥 부두에 박아버리면 팍 깨지잖아. 앞에 주둥이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파괴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때에 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흡수하고 다시 원상복귀 탁 일어나잖아요. 고무주부는 다시 탁 일어나잖아요. 오뚜기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충격적이거나 파괴적인 에너지가 서로 막 주고받잖아요. 그래갖고 상처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상처받으면 안 돼요. 왜? 고무주부와 같이 돼야지. 그렇게 상처받기 시작하면은 명대로 못 살아.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 상처 다 받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고무주부와 같이 상처가 탁 파괴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 누군가 안 받아주면 깨지는 거예요. 판이 깨져요. 그렇죠? 판이 깨져요. 이게 없으면 배가 깨지잖아요. 아니면 그 콘크리트가 깨지든지. 그러니까 파괴적인 에너지가 밀려올 때는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고 오뚜기처럼 탁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그 고무주부. 그거 여러분 고무주부 아유 저거 예? 물렁물렁하고 물러 터졌어.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강한 자. 그래서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차지해요. 충격 흡수해주고 다시 거뜬히 일어나는 신앙의 힘으로.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죠? 말랑말랑한데 말랑말랑한 게 좋은 게 뭐냐면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복원하고. 그래서 누군가 흡수해줘야지. 안 흡수해주면 배가 깨지든지 방파제가 깨지든지 다 맨날 깨질 텐데 피를 철철 흘리고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에서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땅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당기면서도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복을 받는데 뭘 받는다고요? 땅을 차지한대. 여기서 땅은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듯이 이렇게 몇 평 땅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말하는 땅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뭐요?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천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팔복에는요 이 세상의 가시적인 현실적인 그런 물질화된 구체화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건 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게 천국 들어간다는 말을 사실은 말만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렁물렁한 게 힘세요. 물렁물렁한 거. 딱딱한 거는 깨지지만 물렁물렁한 건 힘세잖아요. 이빨보다 뭐가 오래 남아요? 잇몸이 더 오래 남는 데잖아요. 이빨보다 잇몸이 더 오래 남는 데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죄송합니다. 829페이지. 829페이지.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829페이지. 829페이지. 시편 37편 11절. 37편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 우리 생각에는 온유한 게 아니고 과격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아주 성격이 거칠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반대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세요.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와.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워가지고 열받고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화가 치밀고 괴롭고 그런 사람들 다 와라. 그런 파괴적인 에너지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받아줄게. 십자가에서 내가 너 다 해결해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다 오라는 거야. 너희들의 힘든 사정, 너희들에게로 다가오는 파괴적인 에너지 나한테 다 끌고 와. 내가 다 받아줄게. 나는 왜? 마음이 고무주부처럼 온유하다. 나한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갈라디아서 5장 309페이지입니다. 309로 넘어갈게요. 309.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덮지 마시고 거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 뭐야? 온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뒤로 갑니다. 313.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뭐요?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고무주부처럼 좀 쿠션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깨지고 맨날 시험 들었다라 교회도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온유로 겸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 그죠? 온유. 또 뒤로 갑니다. 327 골로새서 3장 12절. 327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뭐요? 온유와.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온유에 대해서. 그죠? 온유에 대해서.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복을 볼게요. 5장으로 다시 오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이 말라, 제가 막 목이 마르면 목말라. 목마르면 뭘 마셔야 되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마르다는 것은 나 너무 목이 마른데 그럼 물 마시고 싶어. 그 물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물을 간절히 사모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로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의로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라 했는데, 의에 목마른 사람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너무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불이 사기치고 등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배부른 사람이래요. 왜? 맨날 거짓부렁이로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쑤셔 박아봐야 집에 가면은 마음이 불편하잖아. 돈은 벌었는데 기분이 안 좋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서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죠. 잘 자는 거예요. 배부르면 자게 되잖아요. 밤에 잠을 잘 자게 돼요. 자, 다시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사야서 64장 6절 1046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잘 보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 같아.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의 의라는 것은 누더기 옷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고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가 뭡니까? 도를 닦고 법 경전대로 자기가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를 베풀어서 이 사바의 세계에서 해탈해가지고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에 가가지고 서방 정토로 가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스스로 참선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 기수련을 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해가지고 자기 의의를 점점 쌓아가지고 이 사바의 세계에 해탈해가지고 니르바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력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네가 스스로 추구하는 인간적인 의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인간적인 의의가 아니라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선행을 하고 내가 무슨 명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착한 사람이 점점 돼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해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네 인간적인 의, 그 human righteousness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줄게. 이거 가져라 그냥. 여기 고장났어. 고장났는데 이거 고치려고 노력이 안 돼. 싹 빼버리고 부품 새 거로 줄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콱! 이거 가져. 그럼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자. 그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243페이지 3장, 로마서 3장.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3장 243페이지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받은 것, 구약 성경에서 늘 예언하던 거죠. 구약 성경에서 늘 예언하던 그거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한 의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하나님의 의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단어예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한 몇 년쯤 지나면 리콜이 돼요. 뭐 거기 브레이크 뭐가 잘못됐으니까 딜러에 가져오면 고쳐준다고. 리콜.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동차는 메이커가 잘못해가지고 리콜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지네 스스로 고장나. 그럼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들어와요. 돌아오라. 돌아와. 내가 고쳐줄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리콜. 하나님 리콜하셔요. 그래서 딱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부품을 새 거로 확 바꿔주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딱 가져. 그러면 또 싹 쌤빙이 되는 거죠. 무슨 빙? 무슨 빙 한 군데 더 볼게요. 어디냐면 로마서 10장 264 로마서 10장 264가 아닌데 10장 2절 254네.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54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자기의 의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적인 의가 아니야. 인간적인 의는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야, 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 율법을 지키고 막 그런다면서 자기 신앙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였어요. 왜? 몰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누더기 옷과 같아요. 불법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를?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 다음에 복은 뭐냐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 정확하게 그 불쌍하네. 그 불쌍하네. 그 불쌍해. 이 불쌍하네. 꼭 그렇게 그게 긍휼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무자격자에게 베푼다는 뜻이에요. 자격도 없는 애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뭘 베푸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무자격자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게요. 311페이지.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려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무자격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냥 안 보이는 거야. 꽃갈 지어가지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뒤에 32절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너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긍휼 자격도 없는 주제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좀 긍휼히 여겨.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하고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용서해주고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뒤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373페이지 한번 보세요.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여기는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뭐냐면요. 자기도 무자격 주제에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런 긍휼을 받았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는 긍휼을 받아놓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안 베풀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불친절하고 그죠? 용서도 안 해주고 그래? 그러면 생각 다시 해봐야지. 생각 다시 해봐야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거둔단 말이죠. 거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모여져. 남을 멸시하고 시기, 비난, 파당짓고 원수 맺는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예수님은 긍휼히 여긴다 그랬죠. 언제 멸시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당을 짓고 원수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15절 마태복음 6장 15절 마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좀 긍휼히 여겨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뭐요? 받을 거라고. 그 다음 복 8절 마태복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서 모세도 못 보고 등밖에 못 봤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도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기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뭔가? 맨날 샴푸 비누 가지고 가슴 막 문대서 닦는 게 그게 마음 청결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평가받는 사람. 교회에서는 그냥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냥 깡패가 돼버려.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동일한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서도 이런 모습인데 교회에서도 똑같아. 그러면은 저 사람은 참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이. 그죠?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고 옷을 잘 깨끗하게 차려입은 아줌마가 한 8살쯤 된 애를 데리고 그 갤러리에 가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림들이 붙어 있는데 작품을 감상해. 누가 봐도 고상한 아줌마야. 아주 지적이고 미술에도 조예가 있는지 거기 자기 아들을 데려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둥 뒤에 갔는데 그 아줌마가 그 애한테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손대지 말랄게 이 새끼 왜 거기다 손대?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면 아니 그렇게 고상하고 깨끗하게 생겼고 그냥 옷도 빼입고 뭐 애들하고 막 얼마나 고상해. 그러다가 그냥 기둥 뒤에 가지고 애를 막 쥐어박으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저기 한번 보시죠. 어디 보냐면은 시편 24편 3절 819. 자, 빨리 좀 찾아주세요. 819페이지. 819페이지. 시편 24편 3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4장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어때요? 깨끗하며 마음이 어때요? 청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337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37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그 복음 1장 5절 그 복음은 자, 이 교훈의 목적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 제일 먼저 튀어나오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청결한. 거기 덮지 마시고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시면 349 디도서 2장 14절 349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그런 훌륭한 평가를 받는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일하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단일한 사람,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이거는 복음 전파를 말합니다. 복음 전파. 그죠? 화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불화하다면 불화한 관계인데, 그걸 화평케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해서 회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받게 하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 즉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5장 10절 245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불화한 관계예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죄가 있어가지고 불화한 관계.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몸의 구원을 받. 자, 화목하게 된 게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원수였는데 아들 때문에 그래.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형편에서 다시 화목하게 됐다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구원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작은 예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다.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보세요. 그 뒤에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자, 로마서 12장 18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뒤로 374 야고보 3장 374 야고보 3장 17절 야고보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 그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이유 알겠죠?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아까 여기 그 뭐죠? 의에 목마른 자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의에 목마른 비슷한데,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고난받는 것, 그 정도로 치열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받는 게 있어요? 지금 있냐고.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가 핍박을 받는 게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아, 이게 검정색인지 회색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 같이가지고 잘 헷갈리면요, 하얀색 종이를 갖다 대봐. 하얀색 종이를 옆에다 갖다 대면 어휴, 까만색이네. 이거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쟁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하면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게 있으면 아, 너 진짜구나. 너 진짜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그러니까 381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그죠? 근심하지 말며. 고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 믿어서 욕 좀 얻어먹은 거 있어요, 여러분? 욕을 좀 얻어먹은 게 있어야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야, 너 나 때문에 욕먹은 거 있냐? 전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지고 욕먹은 거 없네요. 그래? 그럼 난 널 모르는데? 너 교회에서 나 때문에 욕먹은 적 있냐? 그때 아, 욕먹은 거 많죠.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라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상을 줄 텐데 아,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처신을 잘해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가지고 욕먹을 짓은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상이 없네. 상이 없네. 그죠? 너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상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야, 기뻐. 너 상 받을 일 생겼다. 너 예수님 때문에 이번에 교회에서 너 요거 잔뜩 얻어먹었지? 야, 너 상 생겼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생활이 좀 쪼들리고 내가 좀 오해를 받고 아,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뭐 저런 장로님이 다 있어. 그런 게 있으면 아, 정말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고무주부. 예, 이거 중요해. 그냥 교회에서 막 혈기를 부리고 겉가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성질내고 이러면 다 깨지는 거야. 깨져 상처 입고 뭐 시험 들었다고 막. 그러지 말고 고무주부처럼 누군가 받아줘야 돼. 누군가. 그걸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집사님이 받아주건지 목사님이 받아주건지 누군가는 한 명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줘서 충격을 딱 흡수하고 다시 새롭게 딱 일어나는 거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요.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